다니엘서 9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6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가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읽으신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으로 깊은 회개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지자가 받아가지고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게 선지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온 세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카톨릭과 달라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합니다만 카톨릭에서는 교황님이 계세요. 교황님이. 거기에 주님이 계셔야 자리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가운데서는 공식적인 거기 때문에 그 교황, 그분도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교황이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왕들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을 왕으로 승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세워진 이 교황이라는 분이 그 카톨릭이 수십억인데 수억분 돼요. 수십억은 안 돼도 그 카톨릭 교인 수가. 그런데 그분을 강단에서 우리 아이 뜻이 전혀 다르고 말씀에서 볼 때는 전혀 아니다. 당신이 어떻게 교황입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나 교직에 있어서 교황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제가 교황님이라고 여기서 당연히 존칭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하늘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의 그것을 다 수용하고 옳다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만 공식석상에서 당연히 그분들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예요. 아무리 법이 악법이다 할지라도 그것도 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 다니엘을 보세요. 이분도 교황만큼 그분만큼 위대한 분이라 이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이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계시와 환상을 받고 직접 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지 몰라요. 그 선대의 에레미야 선지자가 쓴 책을 항상 성경을 상고하는 분이요. 성경을 항상 보는 분이요. 하나님께 직접 내가 계시를 받으니까 성경은 필요 없지. 하나님께 직접 받는데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상고하고 그 선대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감동으로 쓰신 성경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총리가 됐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있을 때의 남쪽 사람입니다.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로 그 나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분단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였는데 여기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상고합니다.
그 선대의 선지자였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쓴 에레미야서를 상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했어요. 그리고 늘 겸손하고 건전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발견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하고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 직접 받은 계시가 더 온전하거나 더 특출나거나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을 계시를 받는 사람은 꿈과 환상과 예언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항상 발견하기를 원하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 선지자는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시에 그가 어린 시절 뛰어놀았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레미야서 24장부터 25장 말씀, 또 29장부터 30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쓰여 있었어요. 그 남유다 사람들이 다 포로로 다 끌려왔습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에 온 세계를 지배하는 최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그 남유다라는 나라는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사람이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니까 유대민족이 어찌하여 이 포로로 잡혀왔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됐고 70년 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다시 공국으로 귀환할 것을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던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그 사람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포로로 잡혀왔을 때부터 노예 삶을 살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총리로 발탁돼가지고 쓰임 받을 그 당시에도 변함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대민족은 다 멸망하고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왜 이러한 결국의 이유가 이렇게 됐는가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 이 포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첫째 제목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와가지고 포로로 남이 나라에 와가지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인권 지금 얘기하지만 인권이라는 그 당시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왔던 것은 그 주인이 사서 종으로 부리다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맞아 죽어도 어디에 하소연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짐승 소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취급을 당했는 그런 시절을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70년간 포로 생활하다 이제는 다시금 해방되고 그 나라로 본국으로 다시 보내줄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제 70년이 거의 다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깨달았을 때에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 속에는 커다란 소망과 평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할 때에 더 겸손한 마음으로 이 다니엘 선지자는 기도해야 되겠다.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회개해야 되겠다. 자기의 문제만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결단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는 민족의 죄에 대해서 인식했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이 오고 나라를 빼앗기고 다 포로로 올 수밖에 없었던가, 그거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는 이 징계를 통해서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이게 한 과정이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깨닫게 주신가,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담긴 징계와 회복이라는 양면성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다니엘은 너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지난 과거들을 들춰볼 때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예언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에 다시 한번 고무되었습니다. 70년 만에 회복이라는 실로 믿기지 않는 현실이 그 시간이 곧 성취되리라는 흥분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에가서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에스겔서 12장 25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수가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깊은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그 이유가 백성들의 죄에 대한 징계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이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민족이 회복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은 민족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자신이 죄인 것처럼 여겨 하나님께 민족과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회개 기도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선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죄악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께서 성취한 일들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있지만은 왕에게 말씀 안 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왕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에 대해서도 그 왕에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뜻이 아니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전쟁에 있어서도 얻어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이 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일들을 뜻을 준행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그 당시에는 성령을 왕이나 선지자만 성령을 받아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이 성령 시대가 도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당시에는 왕과 선지자만 받는 그 성령을 우리는 만민이 다 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어떤 계시도 받는 것이 은사로서의 계시입니다. 이 특별 계시로서 이 말씀에 주어졌던 이 위대한 선지들과 같은 이런 것은 임하지 않지만 성령의 은사로서, 그죠? 예언의 은사라든가 다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 등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들이 많습니다. 또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이러한 은사들로서 이것은 지금도 무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 선지자와 같이 우리도 직접적으로 받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우리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직접 받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늘 깊이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계시는 불투명하고 부족하고 연결이 되는 너무 부족한 그런 하나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또 나의 생각인가, 또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인가, 이거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계시가 올수록 더욱더 깊이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더 정확한 계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다니엘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면서도 이렇게 성경을 깊이 상고했습니다. 다니엘은 너무나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 백성들의 무지와 함께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진 범죄와 폐역과 반역 등의 행악을 범하였음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이를 하나님께 자신이 죄와 같이 자백하고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와 같은 죄악들을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일을 하나님께 잊으시지 않기를 확신하고 늘 간구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내 육체에는 질병이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문제를 찾을 거예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제에게 무슨 질병이 왔어요. 나도 모르는 암이 갑자기 발생했다고 예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국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져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고 내가 잘 간다지만 내 삶이 걸어감이 이 실제의 삶이 교회 안에는 있었지만 밖에 나가면 왜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반대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관계 회복을 원하는 거예요. 이 징계를 통해서 내가 너 죽여, 너 내 마음대로 가만 안 둬, 이런 마음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징계를 통해서 네가 회개하고 깨닫고 내게 돌아오면 너를 내가 싸매주고 다시 치료해주고 더 너에게 생명으로 더 풍성케 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요. 그런 계획 가운데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밀어낸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게 문제 해결의 시작인데 그걸 저부터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막 지금 닫혀있는 그 문제가 역경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닫혀있는 그 상황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응답이 오냐 이거예요. 해결은 그 지존하시고 그 모든 것에 주권적으로 지고 계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분의 뜻에 달려있는데 그분과의 관계 회복이거든요. 관계 회복은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녀가 이게 뭘 잘못했어. 근본적으로 잘못했는데 이 자녀가 그걸 깨닫고 부모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제가 이런 부분에 너무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이 스스로 고백하고 이러면은 회개하면 용서가 그냥 절로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예요. 저 자신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근본 문제가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데 그것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고 돌이키면 그 나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열려지고 잘 되고 막혀진 게 막 열려지는 건데 묶여있는 그 매듭이 어디서 풀어지는 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어디 가서 뭐 거기 막 나 다 죽게 했으니까 거기 치유가 뭐 강력히 나타난다니까 거기 가야지 그런 거에만 있지 쉬운 건데 저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살아왔구나. 신앙생활 그때 볼 때 너무나 깨닫는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저 자신도 그렇죠. 이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지혜의 말씀을 항상 참고하면 늘 겸손함 속에서 주님 만나서 그 뜻이 여기 안에 있는데 자꾸 내 방법, 내 수단, 내 머리 써가지고 뭘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늘 더 어려워지고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백성을 대신해서 이게 자기의 그걸 뭐 죄나 잘못된 것보다도 자신의 백성들의 그 잘못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갔던 참으로 훌륭한 분이에요. 다니엘서 6장 26절부터 2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해요. 이 사자굴에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됐어요. 그 당시에는 이 이라크인데 이라크가 최대 강대국이었어요. 이때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나라 왕이 그 노예로운 사람 중에 뽑아가지고 총리로 사용하잖아요. 총리 대신. 그거 뭐 만인지상인데 그 황제 다무르 그 사람이요. 온 나라뿐만 아니라 온 뭐 나라들 그 모든 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키워주셨는데도 이렇게 겸손함으로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그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 기도하는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이 사람은 노예로운 사람인데 감히 말이야 우리 위에 굴리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 그 나라 귀족들 성골들 그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들이 보통 그 질투했겠냐고요. 시기심이 생겼겠네. 저거 언젠가 내가 잡아 죽여야 되는데 저걸 솔직히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모함에다가 보니까 이 사람은 매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자기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아무리 자기가 총리로서 업무가 바빠도 하루에 3번 꼭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저거 어떻게 잡아 죽일까 생각하다 보니까 나온 게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왕을 잘 구슬려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뭐 기도하거나 한 달 동안 이런 일에는 사람은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 그러니까 절대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고 예배도 하지 말고 제사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왕의 조서를 받아서 거기다 왕의 어인을 찍어가지고 공포했어요. 왕도 그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총리가 자기가 굉장히 총리하는 총리인데 총리가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매일 무릎으로 나아가는 사람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대신들은 잘한 거예요. 어떠다면 죽을지 알았어요. 이 왕의 조서를 어기면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육신은 죽여도 내 영혼은 못 죽이는 왕 그 말씀은 물론 신하로서 사랑하고 섬겨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 위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래도 조서가 내려졌지만 죽을 걸 각오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게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왕이 사랑하는 다니엘이지만은 안타깝지만 왕의 명령 조서가 내렸는데 누구는 당신이 총리하고 총리니까 살려주고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그냥 갖다가 사자굴에 던진다면 그 왕의 말씀이 못 되잖아요. 그 말씀이 위험이 사라지잖아요. 그 백성이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한번 입에 나온 말씀뿐만 아니라 그거를 조서로 어인을 찍어서 공포했는데 그거는 왕으로서 그건 명분이 없는 거예요. 죽일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있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막아버려서 거기서 안전하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왕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 왕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면 안 거죠.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또 그 사자굴을 큰 돌로 막아가지고 거기 또 어인을 찍어서 누구도 도와주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거 그냥 던져져가지고 사자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입을 다 막으신 거예요. 그 왕도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왕도 금식했어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약이나 연주나 이런 좋은 분위기는 싹 하고 그런 것도 다 하지 못하게 하고 왕이 걱정했습니다. 한밤을 지새웠어요.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아침이 새벽이 동일 뛸 때 사자굴을 향해서 왕이 달려갔던 것입니다.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있으니까. 왕이요,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리고 제가 살아있다고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 천사들 보내가지고 그 입을 막음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안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거 풀어주잖아요, 다시. 근데 그 모함했던 사람들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죽이려 했던 그 대신들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사람들과 가족들은 다 사자굴에 밥으로 던져진 것입니다. 그 땅이, 그 발이 던져져서, 그 사자굴에 던져져서 닿기도 전에 사자가 움켜 삼켜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게 실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 거짓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왕이 조서를 내리는 거죠. 내 나라 가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바벨론 다리오 왕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다니엘 왕이 지금 조서를 해가지고 그 나라 만방에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예요.
의심하는 마음 버리시고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는 평안해요. 누구 위해 섬기나요? 그 주님을 그냥 받아들이시고 주님으로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증거를 확실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증거 가지고 우리가 믿는 거지. 증거 없으면 그건 믿어집니까? 저도 이게 신앙이에요, 진짜. 주님과의 동행이고 그분하고 실제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을 내놓고 얘기하면 그분이 또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말씀하신 그 주님으로 오시는 거지. 그런 주님 아니면 우리가 뭐로 믿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귀한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동행. 실제적인 동행이에요. 그거 뭐 우리 주님은 악한 분이 아니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돼. 이런 분이 아니요. 무당들 그 강신들 보십시오. 강제로 받게 하고 막 너 내 신 안 받으면 가만 안 둔다. 얼마나 아파요, 그 사람들. 병원 가면은 아무런 증상도 없잖아요, 아픈 게. 그게 귀신에 차여 악한 영들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너무나 좋으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요, 그분은. 그분을 이어가지. 이 다니엘을 통해가지고 이 다리오 왕도 세계 최대의 강국의 왕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죠. 실제 니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게 실제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게 된 것을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모두 마치고요.